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새벽 시간에 지난 시간이오니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궁렬과 자비, 겸손과 온유, 용서와 사랑으로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이 해결받고 병등자가 고침을 받고 안짐쟁이가 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축복의 자리에 오니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해 주옵시고 시중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들. 바로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도 우리의 영을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이 그 목적이죠. 육신의 요구를 억제시키고 오직 억제할 만큼 영이 충만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까지 오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이렇게 찾아온 목적은 고쳐주러 왔던 겁니다. 고쳐주러.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창세기 15장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 나타났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주시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납니다.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소유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요구, 충족이 닿아야만이 거기에서 다윗에게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흡족하게 하는 그런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창세기 15장 9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에서 14절까지의 그 응답하는 모습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할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정확히 430년 지난 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그랬죠.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했다는 것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9절. 캄캄함이 임했다는 것은 먼저 가나안의 축복이 있기 전에 제약된 세상인 애굽의 고통에 먼저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들은 언제나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그 십성들, 바로 그 죄악의 피죠. 죄악의 피.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함이요, 여자의 죽음 피해서 잉태했다는 것에서 항상 우리가 그 죄악에 먼저 그 근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씻김을 받고 이런 그 장로교 교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싫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누구처럼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되는 것이다. 당장 앞에 보이는 하나님, 당장 앞에 보이는 좋은 환경,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그 모습들, 전부 무모한 것들,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같은 능력들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기 전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들,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임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겠죠. 계시록 7장
천상의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두 지파인데 어느 지파입니까? 그래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천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우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로 주의 종의 반열에 선다면 떠나라. 한 자리를 빨리 떠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야 하는 것인데, 이 두 지파는 이 모습을 못 보여줬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독수리 복음, 높이 올라서 먼 데까지 바라보는 이런 그 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독수리 복음을 해서 요한복음 새벽제단에 중점적으로 먼저 놓고 구약에서 신약을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다 터치해본 여기에가 문제와 사건 그리고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점들이 다 여기가 다 선에서 다 걸려들죠. 걸려들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현실에 바로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항상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하면서 계시록이죠. 계시록 우리가 7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또 우리가 또 일곱째 나팔이면 우리가 그 재앙을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대접재앙 마지막인데 일곱째 나팔,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을 말하는데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세계 인구의 3분의 1, 20억 인구가 죽는다라는 이 대목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지만 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첫째 화는 황충 거짓 선지자. 다섯째 나팔에서는 황충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둘째 화에서 유브라데 전쟁. 여섯째 나팔, 세계 인구의 3분의 1, 20억 인구가 죽고, 그 다음에 셋째 화가 대접재앙이죠. 끝내버리죠. 대접재앙으로. 일곱째 나팔. 흔히 말하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면 이란과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그 유브라데죠. 그랬을 때 독수리 복음과 독수리가 화 그래서 둘째 화, 여섯째 나팔.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거죠. 저 전쟁의 시기, 전쟁이 발생한 시기예요. 여섯째 나팔 불 때, 그래서 그 나팔도 음광나팔과 양광나팔. 우리가 절기일 때는 양광나팔을 부르죠. 제사장이 양광나팔을 부르는데 이 전쟁을 이것은 음광나팔이죠. 양광나팔은 풍성한데 어떤 그 위압감을 주는 나팔이죠. 하면서
그래서 짧으면서도 길게 품어대는 음강약판. 그랬을 때 전쟁의 성격, 그래서 원인,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동서남북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년월일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내용은 2억 원이 동원이 된다. 전쟁의 결과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랬을 때 1차 전쟁은 1914년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2차 전쟁은 1945년 발생 5천만 명, 1000만 명, 5천만 명. 다음 3차 전쟁은 이제 핵전쟁을 말하고 있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 이래서 유브라데 전쟁.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장에 보면 계시록 10장에서는 그 성도를 위로하는 대목에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이 나와서 힘센 천사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특징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자, 독수리, 소, 우레, 문 등 246가지로 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지개는 약속과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초림은 죄인이죠. 죄인, 종. 그래서 역사의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죄인들을 와서 우리의 원죄를 이렇게 사러 왔죠. 그래서 그때는 고난, 우리의 육신을 같이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 죽으러 베들레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구하죠. 하지만 다시 부활하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리라. 때는 재림이죠. 초림은 죄인의 모습을 왔지만 종의 모습, 재림은 만왕의 왕, 영광, 통치, 심판, 하늘 의인들을 데리러 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때 우리는 알곡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정이는 심판하고 이때 바로 불구덩이에 넣는 거죠. 불구덩이에 넣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원죄 제약된 모습 그대로 죽정이 불구덩이에 넣고 이거는 그는 여기에 우리의 그 특별계시의 근처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동서남북 땅끝까지 노스로서 빠르게 전파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서는 이제 불구덩이 바로 타는 불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보좌, 하늘 보좌. 이때 재림 때에는 바로 백마죠. 백마 타고 오죠. 흰무리 성도, 하늘 군대죠. 흰무리 성도를 이끌고 오는 것.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그 부활체가 되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려서 변화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열내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은 죄인의 모습,
종의 모습, 재림은 만왕의 왕. 그래서 백마라고 그러죠. 이럴 때 오늘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 백마를 기대하고 있는, 백마라고 하면 신랑이죠. 신랑 예수 신랑. 그리고 우리는 오직 다 신부단장하는 거죠. 신부단장하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신랑 모시고 이제는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죠. 신랑이죠, 신랑. 그리고 성도는 모두가 다 예배하는 신부들. 이걸 잘 말해주는 거는 우리 선조들도 저 세상 갈 때에는 여자 남자 관계없이 바로 가마를 타죠. 가마를 탄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는 남자는 말을 타고 여자는 그 꽃가마를 타고, 그런 식으로 딱 우리가 뭔가 우리한테 그 암시를 주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애 장소라 했을 때 바로 우물가라고 했죠. 우물가 해질녘의 우물가에서 바로 그 남녀 청춘들이 연애하던 시대, 그리고 그게 발전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연애한 시대 했을 때, 이것이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대로 그 내용이 맞죠. 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육적 사랑이 아닌 영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 바로 이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육신이 죽이고요, 모든 것이 저희들의 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육신의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영의 모습을 다시 합축하죠. 그래서 성경을 짜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를 짜면 사랑인데,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육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바로 영적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 필레어도 있고, 이렇게 이웃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원초적인 것,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고 백마 타고 온다는 거죠. 그때는 영광의 왕, 통치왕의 심판하시죠. 하늘 의인들을 데리러 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반드시 하늘에다가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바로 내 심령에다가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에다가 내 분량껏 조금 사다 보면 이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독수리 복음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 독수리의 화 독수리 복음에서 이게 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원산이죠. 원산에서 그 시작된 우리의 그 복음들, 그다음에 평양에서 그 시작된 우리의 그 첫사랑,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 원초죠. 하지만은 그들에는 그 첫사랑을 버리고 철저하게 공산화가 되었죠. 공산화되면서 그 당시 수많은 학자들을 잡아다가 숙청을, 공산적 곳에서 숙청을 하죠. 숙청하면서 죽어나간 사람 모두가 이 말을 했던 거죠. 이 바로 이 독수리 복음,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 하지만은 이때는 바로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7년 대환란 중앙
지금 이 대목을 잘 다루죠.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보면 시작과 중반과 마지막을 분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다니엘서에서 그 70일에 중에 바로 62일이고 7일이고 그다음에 2일에가 나오고 마지막 한일에 바로 이 공백 기간이죠. 공백기간. 이스라엘 시계가 멈춰버리고 이제는 그들은 모든 세계 대하스프라가 되죠. 대하스프라가 되고 그들은 바로 철저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 바로 무화과 잎사귀를 저주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로 이제 자녀로 바뀌죠. 그래서 오늘도 백성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백성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 선민으로 삼은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백성에서 이제 자녀 삼은 거죠. 아들이 돼야만이 우리가 바로 그 천국 복음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원리들을 잘 간파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아도니아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해결될 줄 우리 믿는 믿음들. 그래서 밤에 당장 앞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한다면 다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신앙은 바로 거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 흔적인 시작과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미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은 의지했더니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막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지 예수님 의지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보면 그 보혜사 성령이니까 내 성령이라고 그러죠. 내 성령이라고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한다. 이건 내가 신이죠. 이 신은 하나님한테 뭐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해버리죠. 성도들도 이 보혜사, 예수님의 변호사죠. 예수님의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대목을 잘 전해지고 있죠. 만세전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표고, 이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말씀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다. 근데 이것을 그 성령, 바로 이제 내가 가면 바로 다시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온 성령이죠. 바로 예수의 그 성령이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그 예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유언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했을 때는 바로 예수가 성령을 입고 성령의 은혜에서 이끌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내 생각과 흔적들과 내 감정, 어떤 때는 그냥 막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해줘. 그냥 막 눈물 때 눈을 부릅뜨고 하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유, 주님이 항상 온유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이미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죠? 나를 이끌어가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오늘 우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오라비의 일문 했을 때 바로 그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그 신앙들, 우리가 모든 것을 일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대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17절에 무덤이 나으리라. 나을은 이적이 심히 큰 것임을 강조해 준 거죠.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로 다시 돌아갈 희망을 품고 3일간 육체 주위를 맴돈다고 이렇게. 따라서 나흘은 유대인의 통념상 작은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랍비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죠. 랍비라 그러면 지도자들 그 전통들, 유대인의 전통이죠. 육체 주위를 3일 동안 맴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나흘에서는 완전히 떠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 영혼은 육체를 돌아갈 그렇다는 희망을 그래도 품고 그러면 나흘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나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베다니아로 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여기서도 그 끝나버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희망과 모든 것을 그냥 포기 상태에서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접근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든지 이미 나으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곧 오라비로 입문하러 왔더라. 이런 말씀하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입문하러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3일까지는 이틀, 3일 장사지. 여기서 나흘. 그래서 나흘은 인간의 그 수, 완전수라는 거죠. 완전수 4. 그 이유가 어찌됐든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사실들. 나사로는 죽었고 산자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애도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들,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도했다는 것, 애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들,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앙이죠. 인간의 신앙. 그때 마침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왔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 생명의 주인,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약간 원망을 하는 거죠.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근데 왜 지금 왔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원통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통함 하소연하는 모습들, 바로 마르다죠. 문제와 사건에 생기면 무조건 불평하는 것, 바로 마르다 신앙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원망, 불평, 사건, 항상 그 사건을 들고 막 옮기는 그런 그 불평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모습들, 원망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반드시 이런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묵묵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잠잠함 속에서 믿음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을 기다리고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능력들, 그래서 분명히 내 신앙, 내
그 믿음, 내 거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믿었던 대로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담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축복해 주면 그런 믿음도 없이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사사건건 그 모세가 이끌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 불평 원망,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출애굽 세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그래서 결국은 수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음뿐이었죠. 그래서 원망, 성도가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신앙, 내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잠잠했을 때 바로 그 신앙의 신께서 그때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 17에서 19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원리필 하더니 저주가 항상 따라다니게 하소서. 원망 불평하는 자를 좋아하고 원망 불평하는 하기를 원립듯 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그대로 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주띠 대신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에 순종하고 위의 것에 순종했을 때는 바로 그 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으로 오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복종하고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고 내가 싫어서 이거 제약된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는 원망 불평이 있지만은 내 욕심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서 영에 순종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복이 덤으로써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그 영적 신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진리를 띈 사람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깃든 자들에게는 바로 원망 불평도 없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오늘 우리의 저주의 띠 대신에 진리의 띠를 띠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도 그 승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습들, 마르다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면 병이 났는데 함께 계시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리다와 마리아, 주님을 의지했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인 그런 원망 불평들 바로 우려고 말씀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는 그 와중에도 그런 믿음들, 그러나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고백들,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그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참 성도는 자신의 생각, 지식, 의지, 자신의 감정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들, 마르다의 신앙,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런 믿음들,
우리의 부활 신앙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법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바라본 것들, 바로 우리의 그런 그 믿음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들을 의지하고 바로 우리 일하는 것, 바로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여러비가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들,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던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알고 있지만은 유혹을 찾아가서 위로에 받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믿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마르다의 신앙들, 그런 그 현재의 신앙들은 바로 다시 무엇을 뜻합니까? 알았을 때 바로 예수님만 붙잡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과 같은 것이죠. 에고 에이비, 바로 선포되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에고 에이미의 신앙들, 바로 지상명령. 우리가 오늘도 이 지상명령을 잘 붙들고요, 우리가 반드시 내 의지대로 내가 다 끌고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을 잠잠히 기다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그 이적과 기적들, 믿음의 신앙들, 오직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함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시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도 마치겠습니다.